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7장 1절에 보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이제 이 약속은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6장 뒷부분에 있는 구절들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이 약속과 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마음에 믿음으로 갖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6장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제 실제화되면서 이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영이 되셔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게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한 영이 되면서 다 이루어져 있는 이 세계들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막 깨끗게 하려고 노력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이 육에 있는 그 육의 더러운 것과 또 육에 있는 그 더러운 영의 세계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이렇게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뭐 불의를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속여 빼앗은 것이 없다. 3절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미 마음에 받아들여서 너희가 지금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에 있으니까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함께 살고자 함이라. 복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건데 우리가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 있으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하나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자. 네, 그런 마음처럼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 바울의 마음 안에 또는 바울과 함께 있는 그 분들의 마음 안에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되죠. 이 마게도냐에 이르기 전에 요 앞부분에 보면 아시아에 있을 때도 굉장히 큰 환란이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오지만 아시아에서 막 정말 죽을 뻔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큰 환란을 바울과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겪었죠.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냐에 왔는데, 마게도냐에 와서도 또 이제 환란을 당하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많은 환란과 지금 어려움이 이어서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장부터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당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어렵고 너무 환란이 많고 문제가 많고 형편을 보면 그냥 마음이 다 죽어 있죠. 너무 어렵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뭐 배도 고프고 뭐 이렇게 뭐 갇히고 아프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심적으로도 너무너무 이렇게 지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세계인데,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한번 잠깐 가보면 1장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 힘을 주시더라, 위로를 주시더라 하는 그런 이 내면적인 감정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했죠. 지금 이 마게도냐에 왔는데도 또 이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막 겪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위로하실까? 정말 힘들지만 지난번 아시아에서도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지셨는데 하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디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지금 이제 갇혀 있기도 하고 환난 중에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을 연결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죠.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또 이렇게 바울에게 전달해주는 디도가 이 앞부분에 보면 이 마게도냐에 가는데 디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내가 내 심령에 쉼이 없었다. 왜? 디도를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 디도의 존재가 굉장히 바울에게 소중한데 그 디도가 온 거예요. 마게도냐에 왔는데. 그래서 이 와가지고 어떻게 위로를 해주냐면 이 디도가 위로를 받은 게 있고 또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기뻤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이 디도 편으로 편지를 보냈죠. 근데 그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를 좀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보내놓고 바울의 마음이 안 편한 거죠. 괜히 내가 말 좀 심하게 막 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한 건가 막 이렇게 마음에서 이제 후회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디도가 와서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듣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 근심으로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밝아지고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게 아까 구체적으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를 만난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었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위로함과 위로를 받은 것과 또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로 읽고 근심함으로 회개한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너무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디도의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면서 바울의 심령이 막 속에서 살아나는 거죠. 내가 지금 후회하지 않는 것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 잠시 근심했지만 그 근심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지금 너무 이렇게 감사해하죠.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회개하게 했는지, 얼마나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는지, 바꾸어 줬는지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후서 7장을 좀 대하면서 이 7장의 어떤 이 회개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도 나온 근심, 후회 이런 단어들이 거의 지금 비슷한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오늘 7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 15장 당자 이야기 나오는 거기에 회개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나오고 창세기 6장 이런 곳에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 성경에는 씨가 있으면 밭이 있어야죠. 그 씨와 이게 씨만 있어가지고는 이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씨앗을 그 밭에 심어서 심어졌을 때 이제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씨앗과 밭이 짝으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으로 씨는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씨 뿌리는 자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생명이 있는 생명의 말씀, 복음 이걸 씨앗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고 또 다른 썩어질 씨가 있는데 우리 육체를 가리키죠. 육체를 썩어질 씨다. 이 육체에도 씨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그거는 썩어질 씨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지다. 이 씨앗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짝으로 밭에 속한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짐승들에게 심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밭으로 심겨져서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밭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죠. 마음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네 가지 밭, 그런 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길가밭, 또 뭐 돌짝밭, 뭐 가시떨기 밭, 또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씨를 이렇게 뿌려도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씨앗을 그냥 뺏어가 버렸고 돌짝밭은 뿌렸는데 이 흙이 얇아 가지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은 듣고 기뻐했는데 이게 그 안에
가시떨기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 세상 근심. 이 씨앗을 심었는데 그 세상 근심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숨통을 막아버려요. 그렇게 초크 더 워드인데, 초크라는 게 숨통을 죄다 뭐 이렇게 이런 단어인데, 속에 있는 생명이 땅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그 숨통을 쪼여버리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돼버려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옥토가 나오는데, 이 좋은 땅은 너무 쉽더라고요. 그냥 씨앗이 뿌려졌고, 이게 말씀을 들었고, 그냥 그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더만 그냥 100배, 60배, 30배 풍성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씨앗의 세계가 있고, 이 말씀의 이 짝이 되는 이 마음의 밭의 세계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회개라는 말은 씨앗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밭인 마음의 세계를 지금 가는 이야기인데, 회개가 말씀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회개가 잘 안 돼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도 그 세상의 기운에 막혀버리고 또 뭐 돌짝밭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그거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기까지 그것이 어렵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표현으로 하자면 이 회개된 마음, 회개된 마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근심하게 한 그 근심이 그들로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데,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너무 좋은 씨앗이죠.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을 할 때 좋은 씨다. 정말 가장 좋은 씨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씨앗은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그 밭의 상태가 다르면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기도 하고, 분명히 잘 듣고 기뻐하는 것 같은데도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회개된 마음, 이 말씀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회개된 마음은 우리가 옥토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이제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마음에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너무 쉬워요. 그냥 들으면 그 말씀이 심기워져서 그냥 그 속에서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명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밑에 집에 주인 아주머니가 농부인데 그 옆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 참 그 농부는 땅과 씨앗을 잘 아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어서 땅이 이렇게 풀어지고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해지고 때가 되니까 언제 심었는지 벌써 그 씨를 심어 놨고, 벌써 그 밭에 그 새싹이 이렇게 막 벌써 돋아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 농사는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내가 무슨 막 꽃을 피워야 되는 게 아니고 씨앗 안에 생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적당한 때에 이렇게 좋은 밭에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뿌리만 놓으면 그냥 거기서부터 상추가 나오고 그냥 필요한 것이 다 나오죠. 오늘 이제 이 고린도후서 7장은 그 회개라는 이 표현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서 이거는 이 은혜의 복음의 씨앗 측면보다도 그 복음이 우리 마음이라는 요 밭에 떨어지는 건데, 이 마음 밭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가 이 7장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복음을 심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의 마음에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막 분쟁이 나타나고 엄난 막 죄악 막 이상한 이상한 게 나타나죠. 막.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근심했죠. 저게 왜 저럴까? 요즘 근심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길래 성경 안에서 이런 근심이 나오는 대목을 한번 찾아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삼아 놓고 보니까 나중에 근심하잖아요. 왜 근심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내가 저를 버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밤새도록 그 소리를 듣고 근심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사무엘의 근심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밤새 근심하며 기도하다가 이제 아침에 사울 왕을 만나러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근심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근심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졌죠. 전달됐어요. 편지를 통해서. 근데 사울의 마음에는 그 근심이 안 심어지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버리기로 했고, 막 사무엘은 지금 막 근심이 되어서 지금 뭐 밤새 잠도 못 자고 왔는데, 그 이야기를 쭉 이런 편지도 안 오고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사울 왕의 마음에 그 근심이 안 심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백성들 앞에 자기를 세워 달라고, 백성들 앞에 자기가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렇지. 그러면서 결국은 사울은 이제 불행한 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그 다윗도 어느 날 이제 왕이 됐는데 자기 부하를 죽이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사울 쳤는데, 또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이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마음에 있는 그 근심,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을 이렇게 전달했을 때 다윗 왕의 마음에는 그 근심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그 시편 51편에 그 시가 나오잖아요. 정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하면서 그 바울의 마음 안에서 통회, 오늘 여기 나오는 뭐 얼마나 분해하며 얼마나 간절하며 또 뭐 얼마나 사모하게 되며 얼마나 막 벌하게 되며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그 마음 안에서 그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 안에는 그 선지자의 그 마음이, 그 근심이 전달되면서 다윗의 마음이 돌이켜지죠. 그러면서 다윗은 폐위되지 않죠. 그 모르드게가 또 근심이 있었더라고요. 왜 이제 이 하만의 그 조서를 이제 보고 유대인이 다 죽게 된 사망의 근심이 왔을 때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서 왕궁에서 지금 평안히 살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왜 이 문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냐고 막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 마음에 있는 이 근심, 깊은 이 근심을 편지로 이렇게 전달해 주죠. 에스더도 그 근심을 이렇게 같이, 자기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데 자기 평안을 깨버리고 모르드게의 마음에 있는 그 사망의 근심을 받아들이면서 왕 앞에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간절해졌죠. 이 민족의 목숨을 인하여 지금 에스더 외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민족의 생명을 놓고 이 에서드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해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이 왕 앞으로 가다가 화살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으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죠. 이 우리 성경 안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그 마음에 근심을 넣어서 마음을 회개케 해서 그 민족의 구원으로 그런 이렇게 구원의 세계로 이어지도록 그런 어떤 성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의 마음의 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씨앗이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한 영이 되는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떨어져서 사람을 통하여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성령으로 사는 정말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복음인데, 문제는 이제 마음이죠.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 옥토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아무리 심어도 정말 열매가 맺히지 않는 또 그런 마음이 수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그 밭에 농부들의 말로 바꾸면 밭갈이라고 하잖아요. 밭갈이. 그 겨울 내내 밭이 딱딱해져 있는 거기는 씨 뿌리면 씨가 잘 못 들어가니까 밭을 갈고 또 뭐 돌을 드러내고 밭을 이렇게 갈아서 씨 뿌리기 좋은 밭으로 옥토로 만드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행위자매들의 마음을 밭갈이하는, 밭을 새로 뒤엎어서 옛날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그 근심으로 간절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그 근심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 근심이 이들로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그 분해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그 분통에 분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뭐 은사도 좋지 뭐 사람도 많지 분위기 막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 있고 뭐 풍성하고 막 이런데, 어찌 보면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해졌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교만으로 자기의 자유함으로 또 지식 많음으로 막 형제들이 넘어지는 것도 이렇게 그들도 보지 않았는데, 이런 근심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간절하다는 말이 굉장히 careful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 저 형제가 마음이 넘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자기의 어떤 삶을 굉장히 뭐랄까 조심하는 이런 새로운 마음들 생기고,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의 세계들이 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바뀌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환란 중에, 그 마게도냐에서 그 환란 중에 그 디도가 물고 온 그 고린도 교회의 이 회개의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위로와 기쁨과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 내용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참 바울이 바울의 마음이었다기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어떤 하나님의 근심이 바울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 편지를 쓰게 해서 그 근심이 그들 마음에 심겨져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길을 열어줬다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